이번 주부터 6.13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그래요. 5월 말부터. 제가 늘 맞추죠. 중요한 선거에서 누가 될지. 이번 선거에도 제가 예언하건대 누가 된다고요?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건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럴 때가 되면 좀 민감하죠. 저는 늘 확신하건대 목사는 강단에서 신앙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저는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가치들, 예를 들면 사랑, 정의, 평화, 섬김, 이러한 가치들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 목사님은 진보적인 것 같네. 그럼 진보적인 후보 찍으시면 되고, 이 말씀 들었더니 우리 목사님 보수적인 것 같네. 그럼 보수 찍으시면 되고, 1번 같네. 그럼 1번 찍으시고, 2번 같네. 2번 찍으시면 돼요. 그 고민하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1번 찍어야 돼요, 2번 찍어야 돼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목사가 시험 듭니다. 묻지 마시고 저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중립적 가치들, 이거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들을 설교하는 거니까 들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투표소에 가가지고 1번 칸이 있고 2번 칸인데 1번 반, 2번 반을 정확하게 반반을 딱 찍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됩니다. 알긴 잘하시네. 그렇게 하면은 선관위에서 이분은 반반 정확히 했으니까 1번 한 표, 2번 한 표 주는 게 아니고요. 무효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입장을 정확히 정하셔야 돼요. 옛날에 이제 먼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신참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고참들이 처음 이제 좀 골탕도 먹이고 또 경험도 쌓게 하기 위해서 그 돛대 있지 않습니까? 높은 돛대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으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이제 앞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먼 바다로 점점 나가기 시작하면 막 바람도 불고 막 파도도 높이 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막 배가 기우뚱기우뚱 막 흔들려요. 그러면 이 배 밑에 갑판에 있는 것보다도 그 전망대 꼭대기에 있으면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막 바닷물이 막 자기한테 덤벼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막 구토하고 막 어지럽다고 소리 지르고 막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그러면 그때 고참들이 해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야, 왜 밑에 바닷물을 쳐다보냐? 하늘을 봐. 그런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 그러니까 오랫동안 바다를 여행했던, 바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파도가 일렁일 때 바로 밑에 바다를 보지 않고 먼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멀미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과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실생활에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멀미 난다 그러면 야 멀리 쳐다봐, 멀리 쳐다보면 돼. 우리가 멀리 쳐다보면 멀미가 안 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왜 신앙생활에 멀미가 나느냐? 왜 흔들려가지고 어지럽고 죽겠다고 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느냐?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일렁이는 파도를 봐요. 나를 자꾸 무섭게 하는 그 파도를 쳐다보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 나를 지키고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멀미가 뚝 끊칩니다. 어지럽지가 않아요. 인생이 피곤하지 않아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8가지의 축복의 선언이죠. 심에 온의 극마화의 시작. 네, 이제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뭘 얻어요? 천국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뭘 얻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뭘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뭘 얻어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진짜 영원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뭘 얻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8절인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탁 읽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희망적인 생각이 드시나요? 야,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데 난 틀렸다, 난 틀렸어.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 마음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걸로 가득 찬데 아이고 나는 이제 틀려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늘 특별히 찬양대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찬양대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아까 많이 하시던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야 그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야 우리 대광교회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전자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대개 이런 분들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속으로 지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좀 깊이 새기셔야 돼요. 자, 먼저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 뭘까? 그 성경에 나오는 본다라는 그 글자를 단순히 우리의 육의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그 오해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서 본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안다, 경험한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한 곳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지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알게 한다고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눈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말씀 내용은 길지만 간단하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실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마음 눈을 밝히사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서술어가 맞아요. 보게 할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할 것이다. 눈이 밝아지면 보는 거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끝이 나느냐?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본다고 표현하지 않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실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쓰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8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이도다. 이 찬송은 누가 작시했어요? 해인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작사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난 지 6개월 만에 맹인이 됐어요. 보질 못해요. 앞에 사람이 있어도 보질 못하는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인다는 말은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마음의 풍랑들이 잔잔해버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세상 것들, 탐욕에 찌들은 나의 모습들은 보이질 않고 뭐만 보인다고요?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밝아지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걱정과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구속한 주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쉬운 말이죠. 청결이 뭡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눈이 계속 깜빡거리죠. 왜 깜빡거립니까? 청결케 하기 위해서. 이게 깜빡거리지 않고 딱 멈춰버리잖아요. 티끌이 들어와도 청소를 못합니다. 눈물이 말라요. 그래서 눈을 계속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실명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깜빡거리면서 눈물이 나게 만들고 계속 눈에 들어온 티끌들을, 찌꺼기들을 밀어내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지.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니까 점점 위축돼요. 자신이 없어져. 왜? 내 마음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깨끗하지 않거든.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마음, 온갖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이 마음,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완전히 딴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내 마음, 이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성경에서는 청결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 다른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정결하다, 그냥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대목을 제가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넘어가셔도 되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375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데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들아, 이 그룹은, 이 대상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청결하지 못한 상태는 어떤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두 마음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멀리하고 오직 누구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근데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는 두 마음인데 하나님과 마귀를 적당하게 반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안 믿자니 뭔가 좀 꺼림직하고, 그렇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자니 세상 살아가는 게 답답하고, 그래서 마귀의 방법도 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반 마귀 반 적당히 딱 걸쳐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처리된다. 무효. 1번과 2번 적당히 찍으면 1번 한 표, 2번 한 표 될 것 같죠? 안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내 입장을 정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돈, 이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의 신, 만모니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게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것이다. 그래야 나는 만족하고, 나는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나는 승리하고, 그래야 나는 성공하는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분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참 인기 있는 스님 가운데 법륜 스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SNS에, 제가 뭐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SNS 보다 보면 관심 동영상이라는 게 딱 뜨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보니까 그 법륜 스님 그 콘서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즉문즉답하는, 회중들이 즉석에서 물어보면 즉석에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고민이 뭐냐면, 그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첫째 딸은 성당 다니고 둘째 딸은 교회 다니고 막내 딸은 성당을 다니긴 다니는데 가끔 법회가 열리면 스님들 좋은 말씀이라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첫째 딸은 와서 자기한테 성당 가자 그러고, 둘째 딸은 자기한테 와서 교회 가자 그러고, 셋째 딸은 성당도 가긴 가는데 가끔 스님들 와서 좋은 말씀하면 법회도 가자 그러고.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집에 머물면서 방문 걸어 잠그고 아무데도 안 갔다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응? 법륜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당 가시면 문제 다 해결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 할머니가 그래요. 그렇게 하고는 쉽지 않다고. 아니, 성당이라도 가서 가족의 화합이라도 이루시라, 그 말이에요. 전 싫다니까요. 그러면 똑바로 불교 신자가 되라, 똑바로. 왜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냐? 그렇게 흔들릴 바에야 그냥 성당 가서 가족의 화합이라도 이루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을 분명히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야,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똑바로 자기 입장을 정하라고 가르치는가. 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바에야 그럴 바에 간다. 목사가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또 와가지고 그래도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 세상 반 거칠 수 있죠. 거칠 필요할 땐 거치세요. 그냥 돈 의지할 땐 의지 좀 하시고 그래도 교회는 오셔야죠. 이렇게 매일 어린아이 얼르듯이 그냥 목회를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무기력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이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제가 쉬운 예를 들게요.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 그가 나병에 걸리죠. 그래서 고민 중인데 자기 하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는데 자기 나라에 가면 위대한 선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께 가면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 선자에게 선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하인을 보냈는데 엘리사 선자가 오기는커녕 그 집에 하인이 하나 와가지고는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 요단강가에 가지고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아만의 분노한 생각이에요. 나아만이 힘들었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막 그렇게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리고 병든 사람 있으면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이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이 나를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분열되고 힘든 경우들 요즘 많이 보지요. 어떤 교회 보니까 예를 들어 찬양대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예배 중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 앉아 있다가 그냥 앞에 나와 가지고 쭉 부르고 쭉 들어가라고.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싸움이 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저렇게 앉아서 찬양대 사역을 했던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와가지고 또 쭉 여기 서가지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또 앞에 나와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그렇게 팔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즘 뭐 서울도 그렇고 큰 교회들 많이들 그러는데 이렇게 앞에 쭉 나와가지고 섰다가 쭉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저기 앉아 있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서 있다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그게 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떻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내 생각을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 싸워요 둘이. 그러니 교회가 화평할 수가 없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만 주장하다가 가정이 지옥같이 변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나아만의 신하들이 막 나아만을 이제 달래는 거죠. 장관님, 장관님 지금 나병을 낫게 해주면은
이보다 더 심한 거라도 하면 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해보자고 막 달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요단강가에 7번 몸을 담갔더니 평생 동안 고치지 못하던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씌어졌더라.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어떨 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더니. 마음이 청결한 게 뭐냐? 이 두 마음, 막 멀미날 정도로 흔들리는 내 마음 중에 내 생각이 담겨져 있는 마음의 주머니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요.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질어질해요. 막 멀미가 나와서 죽을 것 같습니다. 막. 근데 예수님께 다급하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좀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뛰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막 머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가다 어떻게 돼요? 빠지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뭘 볼 때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고요? 바람을 보니까, 일렁이는 파도를 보니까. 누굴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지금 마음이 청결치 못하게 되는 이유,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바람을 보는 거예요. 일렁이는 파도를 보는 거예요.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저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자꾸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찌꺼기들을 모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바람이 문제다. 그래, 일렁이는 파도가 문제구나. 예수님은 말하지 않지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표현이 뭡니까? 호산나. 이 호산나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두 마음 품었던 내 마음, 바람보다 쓰러진 내 마음 정결케 하셔서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이게 함축적인 의미에 담겨져 있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래 예수님이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니까 다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니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이전에도 봤고 아까부터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게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두 마음 품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돈하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